수의제일교회 수요 예배입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먹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9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주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그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저 폭풍 몰아쳐도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곁에 계셔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태워주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지금 오셔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나라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어 깨끗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저희들은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최후 승리하기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너무 혼탁합니다. 의정자들이 떨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하옵소서. 수요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넘치게 거룩하게라는 표어 아래 하나님 뜻 안에서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옵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 늘 평안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김주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들은 옥토밭이 되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강건함으로 축복하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반열에 다 설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2020년 사순절 말씀 통독 순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자비에 관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자비에 관한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기록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열매 특성상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에서 빨간색이 끝나고 또 주황색이 구분되는 그 구분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이 한 열매와 다른 열매를 구분한 것이 명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와 친절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바울은요, 이 사랑이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열매가 어떨 때는 자비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오래 참는 것, 또 어떨 때는 온유가 되기도 합니다. 각각의 열매가 무 자르듯이 이 개념이 딱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각 속성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자비에 관한 것인데요. 이 열매 역시 때로는 사랑과 또 때로는 오래 참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를 자비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라는 단어가요, 성경의 본래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자비는 아무래도 불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고 그래서 살짝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래적인 의미는 이 자비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뜻을 담고 있어서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비라는 열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소홀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이 자비라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친절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성령의 5번째 열매인 이 헬라어 원어가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친절함 혹은 친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크레스토테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제슈아 크리스토스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크레스토테스와 크리스토스 이 두 가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라는 크리스토스와 친절을 뜻하는 크레스토테스를 거의 구별 없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친절한 분으로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친절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혹은 그리스도인을 불러야 할 때 친절한 사람이라고 잘못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크리스토스와 크레스토테스를 혼용하여 사용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성령의 열매 자비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가늠했던 그리스도인의 척도가 되는 열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열매이고 결코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자비라는 단어보다는 친절이라는 단어가 본래의 의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령의 5번째 열매인 이 자비를 머릿속에 떠올리실 때는 친절 혹은 친절함의 의미도 함께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 자비가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가 그렇듯이 이 자비라는 열매도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뭐야? 성령의 열매 자비가 고작 친절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친절하면 나도 한 친절해. 나도 친절 정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사실 자비, 이 친절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고 진중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크리스토테스, 즉 친절로 번역된 단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약 성경의 헤세드라는 단어에서부터 이 친절의 의미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헤세드부터 주목하려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 곳곳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눈에 한 번에 확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는 헤세드를 곳곳마다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사랑 혹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하거나 또 어떤 곳에서는 친절, 선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자비, 인애와 같은 단어들로 이 헤세드를 번역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 곳곳에 헤세드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곳곳마다 다르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헤세드가 욥기에서도 나옵니다. 욥기 6장 14절에 헤세드가 동정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동정을 받지 못했다고 할 때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동정할 때 이 헤세드를 사용하는 것이죠.
잠언에서도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잠언 21장 21절에 생명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공의와 헤세드가 필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헤세드를 인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세드에 관한 중요한 구절이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에서는요, 이 헤세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바로 하나가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헤세드 곧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의, 헤세드, 인자, 겸손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스가랴에서도 이 헤세드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헤세드 곧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깊이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원수나 이방인을 멸시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동정하는 것 모두 헤세드와 관련된 마음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 신체가 연약한 이웃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역시 헤세드와 관련된 마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헤세드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헤세드, 곧 자비, 친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충만하시고 영원하시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에 기초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헤세드의 마음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이 헤세드 자체를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자비를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친절로 나타나는 이 열매는 헤세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친절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상식선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 그 이상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습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헤세드의 속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헤세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진노를 멈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점에서 자비는 오래 참음의 열매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래 참음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뉘우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의 열매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진노하시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진노를 멈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를 눈 감아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지요. 죄의 값은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 또한 우리에게 입혀졌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저 상식선에서만 친절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 친절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서 비로소 온전하게 살아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자비에 좀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요, 예수님에게서 완성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사람으로 오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기회가 될 때마다 용서하라, 화해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셨기에 이 땅에서 살 동안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시는 데에 목숨을 거셨던 것입니다. 이웃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자를 의인으로 인정하셨고 이런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면 이것이 주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드린 예배도 받으시지만 세상의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작은 자들, 소외받는 자들에게 한 행동이 바로 예수님 당신에게 한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자비의 열매 맺기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가르침을 따랐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 자비의 마음은 중요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갈등 관계가 존재했는데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과 세리였던 마태는 서로 원수에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이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서로 미워하거나 적대시했다는 기록은 결코 찾아볼 수 없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나 잘 이해하였고 그분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자비하고 친절하는 마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남포 바구니를 통해 귀한 사역을 했었는데요. 남겨진 포도 사역의 근거가 되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율법에는 이처럼 세밀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곡식과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친절할 것을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고 서로 친절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이성적인 기준에서 친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친절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 자격이 있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친절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저 동정의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서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자비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에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자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동정하거나 살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비를 입은 우리 인간들이 자비를 베푸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도 마땅히 용서하고 친절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약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에 대해 동정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을 도와주려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응당 그 자비의 마음을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비,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여 하나님에게로 향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친절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친절하면 떠오르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들은 따뜻한 말씨, 배려 있는 행동, 양보하는 마음, 다양한 친절의 모습들을 들 수 있는데요. 세상의 친절과 그리스도인의 친절이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의 친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마음이고 주께 친절하듯 그 친절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친절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친절의 최종적인 결과는 그것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절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친절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라는 말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해하는 것, 그 열매를 맺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가 자비의 열매 맺는 것을 도우십니다. 자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 성령의 열매를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열매 맺기를 힘쓸 때 비로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낼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 자비 혹은 친절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를 받은 자들로서 응당 그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에서 열매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열매 맺기 어려울 때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힘입어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마음, 나의 동정으로 친절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로서 그 자비를 자연스럽게 흘러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서로를 향한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며 든든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수제일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맞아들이며 친절하게 받아들이며 서로 환대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자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불친절한 마음들이나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다루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마음들은 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비의 열매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보이는 그 자비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의 자비가 무엇인지 만천하에 드러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비가 무엇인지 세상 속에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며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 안에 자비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며 이 시기를 든든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도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유제일교회가 서로 환대하며 자비와 친절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안내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하루빨리 세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칼날을 내려놓고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흔들고 미혹하는 영들을 주께서 제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만이 살아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환우와 가정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기도하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맞게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며 주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자비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일교회 안에 먼저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받아들이며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계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세계가 안정되고 이 바이러스와 전염병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시기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기가 끝났을 때에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가정들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가정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들, 가정들이 원하는 제목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맞게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의 열매를 맺으며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